14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배하는 법,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39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사실 레위기는 정지된 상태예요. 시내산에. 또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 정지된 상태입니다. 출애굽기만 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거죠.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세상,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홍해는 바다 세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 불러내셨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엑소도스, 죄악에서 구원하고 종에서 구원하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도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이 바다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어디에 오지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와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지, 광야.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딱 그냥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곳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훈련과 고난 가운데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드시는 가운데 오늘 14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는 광야에서 다 내가 죽이리라, 없애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훈련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봤어? 그런데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일단 불러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거기 이제 이미 하나님이 이제 부르려고 약속하신 그런 사람, 불러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티켓을 받은 거예요. 원망을 하건 불평을 하건 죽을 죄를 지었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뭐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라니까 지금. 이 세상이 훈련하는 광야 교회라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가잖아요. 어디에 가요?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출애굽해서 간 사람. 누구요? 오늘 본문에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묻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언제,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거 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 않냐.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예. within you, 내 안에. 그 다음에 among you,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3명 이상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 천국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영원 천국으로 가서 이어져야 이게 진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이고요. 홍해는 바다 세례고요. 광야는 훈련하는 것이고요. 트레이닝 센터고요. 트레이닝 코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현세 천국이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얘가 예수 모를 때 애굽에서 산 거고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불어내신 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렇죠? 광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고 패스해서 가나안 현세 천국 누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러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예수의 마음을까지 이제 연결하는데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을 달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심겨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죽어서 문제예요? 살아서 문제지 죽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쭉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쭉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나는 지금 광야에서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혹시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에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거는 가나안이 아니지. 분명히 광야지 광야. 13장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모세가. 여기 6절하고 8절에
갈렙과 호세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후에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의미야. 세비야, 구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두 사람을 좀 주시하시고요. 16절 갑니다.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25절 갑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만 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들보다도 더 비전이 있고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예수 심장을 달고 그 속에서 막 펌프질을 하고 불이든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2인자로서 결코 1인자를 침범하거나 어떠한 태클을 걸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지만 한 사람은 1인자고 한 사람은 2인자인데 2인자로서 섭섭한 마음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범지대와 같은 아주 취약지대, 열악한 지역을 스스로 자기가 그걸 취하겠다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을 아주 어려운 마음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것도 젊은 사람의 나이, 그때가 아니라 다 모든 삶을 놓고 그 다음에 쉴 그러한 나이에 85세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좋은 땅 다 맡아서 간다 그랬는데 갈렙은 수장으로서 우리 지파는 저기 가겠습니다. 헤브론 그거 주세요. 근데 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헤브론 산지를 다윗이 도읍으로 정합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다윗이 왕 노릇해요? 7년 6개월 동안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돼요. 14장 가겠습니다. 13장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 중에 2명 10대인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도 이렇게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33절 같이 읽어요.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아무렴 사람이 메뚜기 같을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바보 멍충이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취하라고. 내가 다 준 거니까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여기는 내 땅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한테 다 이렇게 그 정탐을 해오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지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인데요. 있는 그대로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붙이고 떼고 막 그랬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이다. 뭐 거인이라요? 얼마나 크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먹었으면 뭐 거인이 되겠습니까? 조금 신장이 좀 낮다 그런 거겠죠. 거기다가 자기들은 작으면 또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비교를 해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니 그래도 다윗과 같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영적으로 좀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이번에 설 명절 때 그거 본문으로 놓고 제가 6가지 7가지 거기다가 소제목 달아줬는데요. 무장을 좀 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 영적인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열지파 사람들과 같이 괴멸돼 버립니다. 그냥 마귀에 밥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 하는 데가 그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그것도 아니에요. 전제주의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무슨 주의 같아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만일 민주주의로 가서 저들이 투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한다면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로 못 가죠. 10대2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의기투합해서 민주주의라고 결정해서 하는 거 이건 신본주의 그 다음 단계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결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몽테스키웨의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봤죠? 대법원장이 정권이 무서워서 제 말을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거짓말하고 녹취 파일에 막 들통나는 거 보세요. 아니죠, 그냥 정권의 신여지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다. 가는 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정확한 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또 레마로 하는 대로 2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3번으로 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야만 배가 항해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생각대로 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거의 다 무너져 가고요. 대한민국 교회 무너져 가고요.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본주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사는 건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보세요. 여기 거기는 거인들이 많다, 내 비림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죽는다. 그럼 왜 나왔어 여기? 왜? 애굽에서 죽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속썩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왔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가야지. 근데 사단은요 그 말씀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지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 놀라고 만들, 그렇게 사단은 음모를 하고 괴계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늘 사단에 노리게 됩니다. 내 생각인데 내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과 같이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다 두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다 마귀가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제거해서 마귀의 생각을 타파하는 일은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도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다고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2명 중에서 단 2명. 14절 보세요. 14장 오래 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냐하면 거의 뭐 갈 수 없다니까. 메뚜기 떼와 갖고 저들은 다 거인들이라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래 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셨나? 조금만 생각을 더해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날 텐데 그 생각을 안 해. 내 생각에는 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모진 훈련 속에서 고난 속에 연단 속에 이끌어주세요. 죽이진 않아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원수가 보여도 때려 죽일 만큼은 아니고 그냥 속이 뒤집어질 만큼은 다 그렇게 파트너를 붙여서 훈련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게 광야 시절에. 그런데 여기와 같이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 이거는 나 다시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없다? 많아요, 여러분.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나도 집사였습니다. 나도 장로였습니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엔 더 힘들어. 생짜배기보다.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로는 안 되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 되는 소리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깝지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리는 거죠.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가면은 차지하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거. 그거 하나. 믿음 하나죠, 믿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총리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말씀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엇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선 예수 생명이 없는 게 문제고요. 예수 생명이 있어도 예수 능력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어도 예수 심장 달지 않으면 내 뜨거운 열정, 펌프질하는 그 뜨거움, 그 파워, 그 능력, 그 권세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모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거 다 장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까지 품어가지고 복음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왜 하차를 해요? 왜 말로만 목사하고 장로고 안수집사하고 안수건사하고 집사하고 평신도고 말로만 왜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러한 믿음의 신앙,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하고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휘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치면 죽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같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휘막에서 딱 휘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을 했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섭섭하신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베풀어, 만나를 내려, 완전 식품이다. 퍼펙트한 식품이 만납니다. 그런데도 오이, 수박, 참외, 호박 이런 거 먹지, 파, 마늘 먹지 못한다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미추라기 줬잖아요. 죽어서는 이놈들 이에서 씹어가지고 맛을 느낄 찰나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긴 그 고기 준다고 할 때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농담을 그렇게 진하게 하십니까? 그 말은 없어요. 가축을 다 짐승을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들인들 조카오니까 모세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주시 1m나 되는 그러한 그 메추라기를 사방팔방에 보내주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썩어 냄새 나가지고 아마 코를 찔렀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데 우리가 말로만 불가능이 없으시지 현실에 처하면 하나님도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죠. 믿는 척만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다니까. 천하의 모세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 지경에 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형편에 처해봐야 아는 거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형편에 처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 때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리라. 억수로 많이 죽습니다. 연병이 나와가지고 연병이 들어서. 지금만 있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광야 시대부터 있었어요. 14절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되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리라. 제가 어제 그제 한 3일 동안 박보영 목사님 집회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그 박보영 목사님 집회 테이프를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정말. 현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그냥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아납니다. 정말 그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관없어요. 뭐 어떤 부에 펼쳐져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원칙에 내 생각을 대입해서 내 경험 체험을 대입해서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가는 건 더더욱 좋은 거예요. 물론 따돌림도 당해요. 왕따도 당하고요. 또라이라는 말도 듣고요. 수없이 듣죠. 박효진 장로님 아예 지쳐 또라이라고.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급사회에서. 그래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받는. 남들 다 퇴직하고 남들 다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데 지금 70이 넘어서도요. 소망교도소 부소장.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민간인 교도소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다 모든 거 다 지원해가지고 죄인들을 좀 선하게 아름답게 출소시켜야 되겠다고 만든 교도 최초. 근데 거기에 가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70이 넘어서. 세계적으로 간증하고.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거 개의치 마세요.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 생각했다면 이런 말 못하지요. 10대인데. 그런데 배후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만 말하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요. 이게 참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내 생각이 진리 아니에요. 내 생각은 수시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 어제나 오리나 옛날이나 이게 지금 3,50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도 변함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매도해서 그런 거지.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 이래야 되지 않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야, 배가.
20절 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섭죠 여러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요. 모세는 보기만 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어가요. 율법은 여기서 마지막이다. 안타깝죠? 모세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60만 3,550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 때문에.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한 자 전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헐땅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광야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헤매게 하리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시간적으로 열흘 내지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열흘 내지 2주일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악하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그 자아가 강하고 찔기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좀 더 만들어서 좀 쓰시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들을 만드는데 40년 걸렸는데 거기에서 패스한, 합격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니까요. 35절입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6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평하여 모세를
그 땅을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이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은 즉시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본을 보이는 거지. 너희들 까불면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두머리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릴까요? 정신 못 차려요. 이 현장을 보고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기 시작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들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겠어요. 오죽합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와 같은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고요. 영적으로 가나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낙오되면은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려고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심장,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계속해서 다짐하면서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103,548명은 다 죽어갔고요.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모두 다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오직 주여만,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만, 권세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가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